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기사발 포럼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소수자 우리의 정말 첨예한 그런 문제, 어쩔 때는 이 문제가 수면 위로 가라앉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뛰어 올라오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로서는 풀어야 될 만한 숙제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박경미 교수님께서 귀한 강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럼 바로 교수님 강의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성소수자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기 계신 목사님들께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더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그랬을 텐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저는 뭐 학교에 있으면서 별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이제 너무 우리 이제 개신교 집단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이게 왜 이런가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답이 정해져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더 들여다볼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개신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성서가 큰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반대 주장에 버팀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성서학자로서 좀 의무감 같은 걸 느꼈어요. 사실 뭐 저는 이렇게 이 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인의 사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뭘 제가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의무감을 느낀 거는 뭐냐면은, 제가 성서학 전공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화대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다른 교단 신학대학들의 경우에는 성서학 전공하는 교수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직을 걸지 않으면은 발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그건 좀 또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화대학에 있으면 그런 염려는 없어요. 이제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신분 보장이 확실히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뭔가 공적으로 발언을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뭐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왜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라는 책을 쓰게 된 우연한 여러 계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됐고, 그게 2020년에 썼고, 지금 뭐 이제 몇 차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리에 불려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성소수자와 성서 이런 건데, 이제 목차 그래서 할 내용이 역사 속의 성소수자, 성서와 성소수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석학적인 문제, 이렇게 세 파트인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성서와 성소수자, 요거는 성소수자 반동성애 운동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많이 자주 인용이 되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좀 건너뛸까, 아니면 시간을 봐서 여기서 신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로마서거든요. 신약 구절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가장 강경하게 어떻게 보면 반동성애적인 진영에서 인용하기 좋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여성 간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고요. 그리고 성적인 열정, 욕망까지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로마서가. 그래서 구약에 비해서 신약이 갖는 위상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여성 간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이런다는 점에서 로마서 1장 26, 27절이 신학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시간이 되면은 좀 하고, 한번 이 PPT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클릭하는데. 엔터도 눌렀는데 안 되는데. 그게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화살표를 누르세요. 화살표 눌렀는데 안 움직이네. 아까 됐는데 왜 안 돼? 화면 공유 중입니다. 뭐 이렇게 됐고. 그냥. 이걸로 그냥 하셔. 이렇게. 그럴까요? 이걸로. 클릭, 위아래로. 아, 위아래로 하시고, 이걸로. 이거. 요거요? 네네. 그걸로 해보세요. 요 위아래로? 네. 이렇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냥 위아래로. 역사 속의 성소수자. 네네. 네, 죄송합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아미와 아밀 얘기인데요. 아미와 아밀은 7년 동안 서로 찾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만난다. 아미가 정면을 바라보니 초원이 펼쳐져 있다. 햇빛 좋은 철처럼 온통 꽃이 피어 있다. 아미는 초원 한가운데서 아밀 백작을 본다. 결코 만난 적이 없었지만 금방 알아보았다. 갖추고 있는 멋진 장비, 이전에 들었던 생김새로 그가 아밀 백작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아밀은 자기 말에 황급빛 박차를 가해 아밀 쪽으로 거침없이 나아가니 이번에는 아밀을 첫눈에 알아보고 아미에게로 다가온다. 둘은 서로 열정적인 입맞춤을 주고받고 포옹하고 어찌나 강렬한 애정으로 껴안는지 자칫하면 숨이 꽉 막혀 죽을 만큼 야무지다. 이게 이제 유럽의 중세 문학 작품에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여기서 아미와 아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보이냐는 거예요. 아미와 아밀. 이 아미와 아밀은 둘 다 남자예요. 둘 다 남자고 기사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중세 문학 작품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유럽 문화사 연구하는 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유럽에서 이제 물론 이제 16세기가 되면은 중상주의 시작되고 초기 자본주의가 시작이 됩니다만은 사실 유럽 역사에서 12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9세기부터 이제 뭐 기후학 하는 사람들은 중세 간빙기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토양이 비옥해지고 그리고 그 농경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대요. 그래서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중세 도시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변화가 12세기에 결정적으로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 12세기라는 게 아주 중요한 그 변화를 이루는 그 정점인데 이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아까 읽은 것 같은 그런 그 글들 있잖아요. 그것이 12세기 이전의 그 문학 작품들에 보면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중세 기사들이 항상 둘이 붙어 다니고 음식이나 요리, 침대를 공유하고 입맞춤하고요. 그리고 누가 상대방이 자기 파트너가 죽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한다든가 남자들끼리인데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 특별히 이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게 이제 12세기부터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12세기 이전 유럽에서는 소위 이제 지금도 뭐 젠더 소사이어티라고 그럽니다만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젠더 분리가 뭐 우리 사회도 전통 사회에서 남녀 공간적으로도 분리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럽에서도 이 젠더 분리가 굉장히 엄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세기 이전에는 이 남자들의 세계, 성직자, 기사, 대표적이죠. 종교 쪽에 종교 담당하는 성직자들이라든가 또 이제 귀족들, 이 기사들 중심의 동성사회 문화, 그러니까는 젠더가 분리된 그 사회죠. 이게 굉장히 우세했다는 거예요. 10세기 이전에는. 그래서 동성 간의 우정을 이상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나 글에 보면은 이런 성애적 표현들이, 남성 간의 성애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반 일리치라는 이분은 원래 가톨릭 신부님이셨는데 신부직을 반납했죠. 그리고 뭐 화학자이기도 뭐 박사가 3개인가 있대요. 뭐 왜 그렇게 많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화학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젠더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전혀 페미니스트는 아니에요. 페미니스트들이 오히려 좀 싫어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젠더에서 그 유럽의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12세기 중엽 이전에는 유럽 사회에서 남녀 부부가 아니라 가문이나 가계, 촌락 공동체가 가정의 중심이었다는, 가정은 그 안에 포섭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12세기에 이제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뭐가 변화가 있게 되냐면 이 부부를 가정의 중심을 부부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사회 경제적으로는 과세의 중심으로, 과세의 대상으로 삼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부부를 중심으로 과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시장 관계가 형성이 되고 초기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물론 이제 보통 16세기 중상주의를 봅니다만은 일찍이 12세기부터 그런 현상들이 이제 비약적으로 그 전에 비하면은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가정과 일터의 분리가 일어나고 전통적 제도들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주, 교회, 가족 등 옛 제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12세기에 가톨릭에서 혼배 성사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에 왜 7가지 성사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세례라든가 뭐 성만찬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7가지 성사 중에서 가장 늦게 생긴 게 혼배 성사입니다. 혼배 성사는 이때 생깁니다. 그래서 사제가 그 이전에는 혼인을 결혼식을 할 때 양가의 부모가 축복을 하고 서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세기 이때부터 사제가 부부의 결합을 보증하고 그 의례를 주관을 하고 그리고 그 신랑 신부의 서약을 사제가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윤리를 교회가 세우게 되고 그 신자의 사랑과 가정에 대해서 교회가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부 중심으로 남녀 관계가 중심이 되는 이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함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성 간의 쌍이 정상이고 동성 간 성행위는 왜곡된 것이다 라는 이런 관념이 12세기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세기, 결정적으로는 12세기에 제3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남색을 죄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제 11세기에 피에르 다미엥이라는 그 주교가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집요하게 이 동성애 문제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때 레오 9세 때인가 레오 9세에게 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성직자를 파문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다가 이때 이제 그 12세기 돼서 라테란 공의회 때 이제 그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남색은 가장 가증스럽고 심각한 죄다 이렇게 되고 13세기가 되면은 이제 화형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세기, 13세기 이전에도 동성 간 성행위는 인류가 있은 일에 늘 있었죠. 소수지만 있었던 거예요. 동성 간 성행위는 존재했고 누군가 동성애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 대목이 제일 재밌어요. 누군가 저 사람은 동성간 뭐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해,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군가는 작가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회에서도 글 쓰는 사람, 작가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데 작가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결정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상했지만 소수로 특이한 사람들이지만 대부분 어떤 커뮤니티든지 간에 나름의 방식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지 동성애와 이성애를 대립적으로 파악해서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왜곡으로, 성적 왜곡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12세기 이전 유럽과 이후 유럽을 보면 이런 이제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성의 문화의 지배는 결코 당연하고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애자, 동성애자 대립항이 역사적으로 항상 존재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세기 이후에 존재하게 됐던 거고, 그러면 12세기 이전의 대립항은 뭐냐? 동성애, 이성애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이성애의 대립항은 뭐였냐? 12세기, 왜냐하면 그 당시 12세기 이전에는 이성애도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기사도 윤리, 남성 간의 우정, 이것이 이성애의 대립항이었고, 기사 계급에는 그렇고, 성직자 계급의 경우에는 이성애의 대립항은 뭐였냐면은 종교적인 윤리, 종교 윤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성애의 대립항은
동성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성애를 제외한 다양한 성적 지향 자체를 부도덕하고 일탈적인 것으로 낙인 찍고 억압하게 된 것은 사실은 19세기 말 이후입니다. 성적 지향으로서의 동성애라는 것, 이것을 처음 학자들이 얘기한 게 사실은 19세기 말에 벤커르트라는 헝가리 출신의 의사, 이 사람이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뭐냐면은 이 벤커르트라는 의사가 동성애, 성적 지향으로서의 동성애를 얘기하게 된 거는 사실은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역사를 얘기하면은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18세기, 19세기 때 이제 그 유럽에서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적인 사상, 급진적인 사상들이 막스도 등장하고 급진적인 사상들이 막 등장하면서 소위 이제 유토피아니즘적인 사회주의자들도 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그런 그 변혁적인 사회 사상들이 드러나고 노동자들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이 단합하기 시작하고 이런 현상들이 보이면서 수구적으로 이 사람들을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행복한 왕자, 저 어릴 때 그 동화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좋아했던 동화인데 행복한 왕자 쓴 작가가 오스카 와일드잖아요. 근데 오스카 와일드 같은 사람도 동성애자였거든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 같은 경우도 이때 그 사람들 억압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사회주의자들이 이 성해방까지도 같이 얘기했어요. 그때. 그 여성에 대한 옹호도 같이 얘기하고 동성애자들의 권리도 동성애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옹호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맥락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제 그 보수적인 그 권력자들이 성소수자들을 억압하기 시작하는데 이 와중에 오스카 와일드도 감옥까지 갔어요. 사실은 오스카 와일드도 그때 억압을 당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 헝가리의 의사였던 벤커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그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생물학적으로 성적 지향으로서 원래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게 역이용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나의 범주화해가지고 억압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동성애, 양성애, 우리가 흔히 LGBT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인간의 성적 지향과 성의 형태를 구분하고 사람들이 각기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다양한 성의 형태, 욕망, 젠더 다양성에 이름표를 붙이기 시작한 지는 사실은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전엔 어땠냐? 특정 형태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한 예들은 많지만 이때 금지한 것은 행위였지 특정 범주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동성애적 행위를 죄악시했던 것은 오늘날 근대 사회에서 게이나 레즈비언, 양성애자들을 별도의 인간형으로 분리해서 구분해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박해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인류학자들이나 동물 행동학자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인류학자들 물론 지금도 남아있는 부족사회가 소수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사회 사람들의 성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 산업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이제 인간의 성적 지향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아메리카 인디안 중에는 오히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우대하는 그런 문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 사회가 이성애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류학자들이 밝혀줬고요. 동물 행동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포유류, 특히 이제 영장류, 사회생활을 하는 영장류들이 번식을 위한 짝짓기 이후까지 이성애적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번식을 하는 건 당연히 이성애적이지만 인간이든 동물이 다른 동물이든지 간에 당연히 이성애적이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가 반드시 이성애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후손을 낳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시대의 이성애 중심주의, 이성애 문화가 지배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중심주의와 거기 근거한 성소수자 억압이 인간 본성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 본성이나 신적 창조 질서의 근거에 있다는 본질주의적 이해에 반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
그런 본질주의적인 인간 본성이나 신적 창조 질서에 근거해가지고 이들을 억압하는 것은 이거는 실제 그 현실에 지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지속하기 위해 이성애를 통한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생물학적 기본 조건일 수밖에 없지만 이성애 문화는 본질적이고 신적인 질서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성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유일하고도 지배적인 인간 성애의 형태라고 이성애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유일하고도 지배적인 인간 성의 형태라고 규범함으로써 다른 성의 형태들을 억압하는 데 일조했지만은 기독교에 의해 이루어진 이 과정 역시 사실은 하나의 역사적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소수자 문제에 접근할 때는 인간의 성애, 특히 이성애를 영원한 신적 질서 또는 하나님에 의해 정당화되는 자연의 질서로부터 끌어내려서 시간의 질서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 성정치적 작동 기제를 살펴보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까지가 역사 속의 성소수자에 대한 저의 한 파트. 이렇게 보면은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이성애가 창조 질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남녀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자연법적인 사상의 근거에서 자연의 질서라든가 이런 본질주의적인 이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를 보면 그리고 인류학적인 연구나 동물의 행동학적인 연구를 봐도 이때 자연의 질서나 창조 질서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두 번째 성소와 성소수자는 이제 구조를 제가 다루지는 못해요. 근데 성소는 성적 지향으로서의 동성애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69년에 뱅커르트라는 의사가 성적 지향으로서의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거는 알고 있는 거죠, 성서도. 그래서 이 LGBT라 일컫는 그 성적 지향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 간 성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한 10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합해보면은 우리 성서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 1000페이지 훨씬 넘어가는데 그 전체에서 한 10페이지 될랑말랑? 그러니까 분량 면에서도 굉장히 적죠, 사실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그런 텍스트가 전혀 없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개,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인용되는 것이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왜냐하면 영어에서 소돔이 그러면 동성애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얘기에서 나왔잖아요. 그 얘기. 그 다음에 레위기 요 본문은 남성 간 동성 성행위 얘기인데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때 죽이라고 그러는 거에는 이제 이 성결 법전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근데 이제 여기서 죽이라는 거는 동성 간 성행위만이 아니에요. 신접해서 이제 박수무당이 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는 또 아내가 월경 생리 중인데 아내와 성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죽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죽이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가 신학적으로는 제일 문제적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여기에는 성서 귀절들 쭉 있고 그런데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찾아보세요. 제가 쓴 책도 있고 또 책도 좀 팔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몇 시까지 하면 되죠? 30분이네. 네. 해도 돼요? 그럼 로마서 요것만 좀 할까요? 네. 로마서 이거 읽지는 않을게요. 이게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사말이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소위 이제 독솔로지라고 그래서 영광송이라고 그러는 이제 일종의 이제 편지 서두에 해당하는 거죠. 헬레니즘 시대의 편지들에.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16, 17절에 그렇게 나오고 18절에서부터는 이제 갑자기 확 바뀌어가 16, 17절에 하나님의 의의 계시 나오고 그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노를 임하는가, 심판으로 임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음양의 대조를 이루면서 이제 쭉 얘기를 전개하는 그런 텍스트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18절부터 조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16, 17절에 의의 계시 나오고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얘기. 그래서 뭐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불의가 드러나고 이방인은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로 인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로서 이제 그들의 불의함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읽지 않을게요. 시간이 아무래도. 그래서 26, 27절 말 읽어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성 간 동성 성행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구약 통틀어서 이 로마서 요 부분이 가장 신학적으로는 이제 문제적인 구절이죠. 신약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26절에도 그렇고 27절에도 그렇고 바른 관계, 우리말로는 이렇게 바른 관계라고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바른 관계라고 돼 있는 게 이게 그 원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텐퓨심 크레신, 앞에 있는 건 텐퓨심 크레신이고 뒤에 있는 거는 텐파라퓨신인데 여기서 퓨신이라는 말은 퓨시스, 그리스어로 퓨시스 그러면 그게 자연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어 단어에 피직스라는 말 있잖아요. 물리학이잖아요. 피직스라는 말이 원래 그리스어의 그 퓨시스에서 온 말이죠. 자연이라는 말. 그 피직스 그러면은 그 자연 자체를 다룬다는 그런 뜻에서. 그래서 메타피직스 그러면은 형이상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메타 그러면 그 다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 그 다음이니까 피직스의 상위 단문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 딴 얘기고 이 퓨시스라는 게 이제 자연이라는 건데 여기서 바른 관계가 퓨신 크레신 이때 이제 크라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영어로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사용이라는 자연적인 사용이라는 뜻이죠. 텐퓨신 크레신 그러면 자연적인 사용이고요. 그 다음에 바르지 못한 요거는 텐파라퓨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자연에 거스르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보통 바울이 스토아 철학의 자연법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보면은 남녀가 결합하는 게 자연적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뭐 이제 사실 뭐 피상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요. 그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이 26, 27절 이 부분이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는 몰랐잖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로마서를 쓸 당시까지 아직까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6장에 보면은 내가 곧 간다.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가 천신만고 끝에 헌금을 모금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헌금을 모금했는데 이제 그걸 들고 내가 가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스페인까지 갈 텐데 이제 선교의 다음 단계 이제 넘어가는데 그때 당신들한테 들릴 테니까 후원해달라. 물질적인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거고, 그 당시 로마 교회에는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간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독특하게 로마 교회에서는 갈라디아나 이런 갈라디아 교회하고는 달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에게 뭐라 그럴까요? 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꾸로 거기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그 분열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보편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죄인인 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고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도 너네들 똑같이 받는 거다. 이제 이 얘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굉장히 힘주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제가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로마서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맥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언급을 해요. 3장 20절까지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8절까지가 그 죄를 나열하는 건데 먼저 이방인의 죄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이방인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제일 먼저 바울이 우상숭배의 결과. 근데 이거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교에서 이방인들의 풍습이나 유대인들과 이제 다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아를 유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린아이 유기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의 그런 이상한 풍습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비난을 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쟤네들은 우상숭배를 해서 윤리적으로 저런 나쁜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뭐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필로라든가 그 당시 유대 문헌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바울도 이제 그거를 지금 거의 비슷하게 따라서 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우상숭배의 이방인들의 죄 윤리적인 문제는 우상숭배에서 비롯하다고 한다고 보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바울도 여기서 로마서에서 우상숭배의 결과로 여러 가지 죄들이 있다. 그러면서 죄의 리스트를 쭉 얘기를 해요. 그중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동성간 성행위를 언급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당시의 부정적 견해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프로 동성애적으로 보는 분들은 여기서 바울이 동성애 자체를 비난한 게 아니라 당시 헬레니즘 사회, 로마 사회에서 귀족이 노예 소년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성적인 차별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바울이 분명히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텍스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동성간 성행위만이 아니라 동성을 향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성적 끌림까지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창조 질서에 대한 유대교적 관념과 스토아 철학의 자연법 사상, 아까 제가 순리 영리라는 말이 이제 더 우리말 번역으로는 바른이라는 말은 너무 막연하고 순리 영리라는 말이 이제 더 정확한 번역일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자연법 사상에서 나오는 거죠. 둘 다 바울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생각한 동성간 성애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동성애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아직까지 그건 모르는 거죠. 성적 지향으로서의 동성애이자 동성 간의 지속적이고 충실한 성애적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오늘날의 동성애 관념과는 다르죠. 당시에는 그런 관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한 성관계라는 것은 있죠. 이성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동성애 관계에서도 있는 거죠. 동성애라고 해서 다 윤리적으로 성윤리적인 면에서 타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동성애가 이성애는 바른 거고 동성애는 통으로 이거는 부도덕하다. 이 논리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이제 이거는 학자들 가운데 다른 논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26, 27절에서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울이 여기서 동성애를 비난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 당시에 이제 그 헬레니즘 사회의 일반적인 동성애 관습에 비교해서 그걸 끌어들여서 바울이 그런 관행을 비난한 거지. 그런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성애적 관습을 비난한 거지 실제로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바울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데 저는 거긴 동의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건 바울의 생각인 거죠. 예.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바울이 인간 성의 구조나 성적 지향에 대해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지식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오늘날 현대인은 바울에 비해서 이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해석학적, 인식론적 우위에 있는 거죠. 바울에 비해서. 바울은 몰랐던 거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고, 그 한도 내에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만일 바울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성소수자 친구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친구가 옆에 있었다면 저렇게 얘기했을까? 좀 바울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의 그 성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보다 더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성소수자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보다 더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행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러한 인식론적 특권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보편적 복음에 대한 바울의 선언을 바울 자신보다 더 철저하게 인식하고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쨌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바울도 그 시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경험적 한계 안에서 그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바울이 선언했던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특권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철시킬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나타났다고 했고 심판 역시 양자 모두에게 똑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로마서 8장에서 감동적으로 설파했던 것, 즉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를 영원하는 간절한 기다림 안에서 모든 인간은 나머지 피조물과 하나이며 나아가서 모든 인간은 다른 인간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대할 의무가 있다는 그의 장엄한 진리 선언을 우리는 바울 자신보다 더 철저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나 이성애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와 심판이 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노예 주인이나 그리고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 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의 자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거는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죠. 바울의 서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당시의 세례 고백문이었죠. 당시 세례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입교 의례였고 입교 의례 때 누구나 입교 의례 때 고백하는 세례 고백문이었어요. 이게 신약 성서 안에서 세 군데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직접 쓴 건 아니라고 보는데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나오죠.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하도 극성맞아서 그랬는지 요 3종 세트 유대인,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요 다 하나다라는 요 3종 세트에서 남녀는 하나다라는 그 대목은 바울이 빼버려요. 의도적인 거죠.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뭔가 이제 바울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바울이 참 사랑스러워요. 저는 여러 가지를 보면 참 바울은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예, 바울은 존경도 해야 되지만은 저는 바울을 사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래서 그렇지만 온전한 세트로 이 3종 세트가 다 나오는 거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요거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 3종 세트에다 하나를 더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 물론 여기 동성애자는 단순히 호모섹슈얼리티 뿐만이 아니라 뭐 LGBT든 아니면 지금 뭐 이쪽 연구하는 분들은 그 스펙트럼이 이 LGBT 외에도 훨씬 더 넓다고 그러니까 그 모든 성소수자들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울보다 더 철저하게 바울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로마서 1장 26, 27절에 근거해서 성소수자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열렬히 주장한 하나님의 철저하고 보편적인 은혜에 대한 소식을 왜곡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로마서 전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서의 동성애 관련 본문들, 이게 뭐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본문들을 살펴보면 어느 본문도 동성애 자체를 주제로 다루거나 특정한 성적 지향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적 지향 자체를 윤리적 문제로 삼는 것은 성서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글들을 비롯해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성서의 부정적 견해를 인정한다 해도
그것을 오늘날 동성애 반대를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 예수의 선포와 가르침에 비추어서 동성 간 성행위를 죄악시하는 성서 안의 개별 구절들은 비판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성서 자체와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루어진 자기갱신과 재해석의 전통.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해석을 한 것이 성서적으로 정당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서로서 성서가 지니는 역사적 성격.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죠. 100% 하나님, 50%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50%는 인간의 말인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100% 인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이제 성서가 역사적 문서라는 거, 인간의 말이기도 하다는 이 측면에서 보면은 그 역사적 성격은 성서 본문 자체의 역사적 경험과 오늘날 우리의 경험, 양자 모두를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은 사실은 이건 가능하지 않은 거죠. 뭐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늘 새롭게 제기되는 시대적 도전을 통해 성서의 역사적 경험들을 재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소자 문제와 관련해서 성서를 재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학적으로 보면은 이미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당대의 윤리적 도전과 현실인식에 입각해서 성서를 재해석해온 전통이 기독교 자체 안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성서 자체 안에서도 예수 자신과 바울이 구약 성서와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해석학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전통에 대한 예수의 재해석을 보면은 뭐 잘 아시는 그 마가복음 2장의 그 안식일 계명 얘기 있잖아요. 미리삭을 예수와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미리삭을 자르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안식일 규정 어겼다고. 이때 예수가 2장 27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이게 뭐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인자가 예수를 가리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아람어는 이건 아람어의 관용적 표현이죠. 첫째 나는 이라는 말을 사람의 아들은 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람은 이라는 것을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물론 이제 묵시문학적 인자 다니엘서에서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묵시문학적 인자를 가리키는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예수가 자기를 가리켰다기보다는 교회사에서 그렇게 해석해온 점은 있지만은 이 텍스트 자체를 보면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봐야 이제 맞는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는 구체적인 인간을 고려해서 전해져 온 율법을 약화시키거나 배제하셨습니다. 안식일법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예수에게는 언제나 삶이 계명보다 우선했습니다. 예수는 삶의 공공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목하고 그 공공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구하고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율법과 계명의 본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말씀은 전해져 온 히브리 성서 전통을 예수가 자신의 삶의 경험에 근거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재해석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때 예수는 안식일 규정을 무시하고 위반한 것이지만 문자적인 율법 규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행복을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율법과 예언의 기본 정신에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경험에 입각해서 제가 해석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 없는 복음을 전파한 바울도 복음의 보편적 평등을 할례 개념보다 우위에 뒀습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소명받은 바울은 할례 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갈등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주의 형제 야고보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잖아요. 네. 바울이 성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졌겠지만 바울은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러한 기본적인 확신에 따라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성서의 규정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3종 세트에서 보면은 유대인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 그리고
남자나 여자 이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 헬라인 하나다라는 거를 가장 잘 지켰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도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은 그 시대의 한계치에서는 최대치로 전 나갔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바울이 노예제도를 거부하거나 뭐 노예나 주인이다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것에 그 당시는 뭐 노예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그래서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400명을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동시대 기록들이 타키투스나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취한 태도를 보면은 최대치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조금 많이 부족하십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좀 더 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확신에 따라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성서 규정들을 따르지 않았죠. 유대인 헬라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역시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에 따라 바울이 성서를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예수 바울,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나 바울이나 기독교 범주라기보다는 유대교,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도 유대교 범주에 속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1세기 말 이제 역사적 현상으로서 기독교라 그러면 사실은 70년 이후, AD 70년 이후로 봐야 되니까 초기 기독교, 70년 이후의 초기 기독교 역시 예수와 바울의 선례를 따라서 대단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성서를 해석했습니다. 노예제도, 여성의 역할, 이혼 등과 관련해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여온 태도 변화는 원칙적으로 예수와 바울이 보였던 이런 해석학적 입장에 근거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새로운 사랑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고요. 이 외에도 음식과 정결에 대한 구약성서의 규정들을 영구히 무효화했습니다. 레위기나 뭐 민수기 이런 데 나오는 그 구약의 그 정결법 규정들은 지금 우리 안 지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초기 기독교가 구약성서를 구약성서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구약성서가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민족 종교인 유대교의 경전인데 그거를 왜 받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당시 초기 기독교로서는 사실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훼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연속성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사실은 유대교 경전이 구약성서를 버릴 수도 있는데 김용옥 박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버리자고 지금 난리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역사적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서를 초기 기독교가 경전으로 받아들였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초기 기독교가 경전으로 구약성서를 받아들이면서도 구약을 상대화했다는 거예요. 사실 해석적으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구약성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해석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초기 기독교는 구약성서의 권위를 인정했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와 바울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구약성서의 내용 전체가 동일한 권위를 지닌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자연세계와 인간을 창조하고 축복하신 하나님, 고통스러운 역사 한가운데서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승했지만 고대 이스라엘이 경험적 한계 안에 있었던 많은 내용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구약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정신과 현대적 경험에 입각해서 초기 기독교가 재해석했던 것입니다. 해석학적 유연성을 그렇기 때문에 해석학적 유연성을 지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유전자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이러한 해석 전통은 이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롭게 얻게 되는 지식으로 인해서 각 시대마다 자연세계와 인간, 사회적 관계들에 대해 계속해서 새로운 이해에 도달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적 통찰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통찰들은 과거 성서시대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을 제고하게 만들었고 가령 오늘날 교회는 노예제도와 신분차별은 복음과 성서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서에서는 노예제도 같은 것을 그냥 정당화했다기보다 당연히 전제했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뭐 그거는
예수의 복음에 당연히 위배된다고 생각하죠. 바울은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면서도 노예제 자체에 도전하지 못했고 바울 이후 바울 계열 교회들은 노예제와 관련해서 바울보다 퇴행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디도서나 디모데전서 이런 데서 보면은 노예들에 대한 태도는 바울보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후퇴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기독교인은 노예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의 역사에서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성평등, 섹슈얼리티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인식됐고 현재 교회는 이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함께 가부장주의와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해석학적 과제 중에 하나이며 성소수자 문제는 그중 가장 첨예한 논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과거 신학의 선배들보다 더욱 의식적으로 이 해석학적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더 확고하게 과거의 해석과 맞서야 됩니다. 적당히 무마해서 해당 본문이 지니는 억압적 성격을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성서 본문 자체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서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인간의 성에 대한 성서의 이해 중 일부는 적합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는다고 해서 레위기나 바울이 성소수자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젠더와 성소수자 문제는 오늘날 특히 급진적인 해석학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동서를 인정한다고 해서 성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듯이 지동서 창세기 창조소라를 1장, 2장 인정하면 지동서를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동서를 인정한다고 해서 성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듯이 성소수자를 인정한다고 해서 바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인정한다고 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배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이혼 금지 조항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한 신부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성당 교회에 나오는 신자 가운데 이혼하신 거 아시면은 어떻게 하세요? 쫓아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모른 척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남성과 여성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성이 존재할 수 있고 인간은 이성애자만이 아니라 동성애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성서와 신앙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시대적 도전 앞에 세웁니다. 이런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인간의 성에 대한 성서의 이해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며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실은 예수와 바울 그리고 오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미 선구적으로 보여준 태도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는 그동안 그래왔듯이 시대적 한계를 지닌 과거의 이해를 오늘의 새로운 이해로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은 성서의 진리에 헌신하고 거기에 따라 기꺼이 변화해왔던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젊을 때 보면은 이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위 공적인 장이나 이 열린 장에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었고 뒷골목이나 아니면은 저는 옛날 무슨 포르노 잡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주간지 같은 거, 썬데이 서울 이런 거, 우리 썬데이 서울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썬데이 서울이나 나올 법한 그런 것이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 같은 그때는 성적인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실제로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들이 처음으로 자기네들이 이 단체를 만들고 이 자기네들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90년대예요. 1990년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69년에 스톤월 항쟁이라는 게 있어요.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 스톤월 인이라는 그 주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경찰들이 급습해가지고 동성애자들 검거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고 이러면서 이게 막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90년대에 초동회인가? 그래서 이 게이 동성애자들 단체가 결성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게이들, 남성 동성애자들이 여성 동성애자가 끼리끼리고,
뭐 하여튼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90년대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송석천이니 뭐 한희수도 그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2007년이에요. 2007년에 이제 그동안에 이 여러 가지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적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퀴어 축제라든가 뭐 퀴어 영화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소위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보이스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에 이제 가장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한 게 이제 한국 개신교인데, 지금 질문하신 거는 왜 한국교회가 갑자기 동성애를 거론하기 시작했느냐.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뭐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사회학자들 책들도 좀 보고 그랬는데, 어떻게들 분석을 하냐면은, 우리나라 개신교는 사실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에서부터 남한에서 내려온 남한으로 내려온, 그러니까 북한에서 탄압을 받고 억압받고 내려온 사람들이 사실 핵심을 이뤘잖아요. 핵심을 이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승만 정권 이후에 이제 굉장히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반공 이데올로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그분들은 또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죠. 북한에서 핍박받아서 쫓겨나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이제 자신들의 그런 공산당으로부터 우리는 억압받았다라는 경험이 굉장히 이들의 이제 그 핵심에 있어서 반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개신교에 아주 뿌리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 깊이 각인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소위 주류 개신교 집단은 그동안에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던 군사정권하고는 사실은 밀월 관계를 이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 게,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요, 시위는 누가 하냐, 거리 시위는 누가 해요? 운동권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로마서 13장을 내세워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는 국가가 하는 일에 따따붙다 나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국정에 관여하면 안 되고 사회적인 보이스나 이런 거를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 개신교 보수적인 집단에서 늘 해왔고, 개신교인들 가운데서 뭐 진보적인 집단, 진보적인 측에서 나와서 시위하고 그런 걸 막 비난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이 보수 개신교인들이 반동성애 이슈를 내세워서 거리 시위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합니까? 기독교 정광훈이나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당까지 결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뭐 이 사람들이 산업선교나 이런 것들 비난하면서 정교 분리 내세웠던 거에 비하면은 180도 바뀐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97년에 DJ 정권이 97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이전에는 정권이 자기네들 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정교 분리를 내세워서 그냥 교회 안에만 이렇게 있어도 자기네들의 입장과 동일한, 자기네들이 이걸 뭐 대변해주고 이제 굉장히 안전했던 거죠. 그러다가 DJ 정권으로, 이 문민 정권으로 바뀌면서부터 이게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DJ, 노무현 이렇게 되면서 이 정권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이 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이 의식이 생기면서부터는 이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거는 그냥 갖다 버리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한국 개신교가 기득권을 옹호하자는 그런 의도,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실제로 보면은 한국 개신교가 2000년대 이후로 사실 정체돼 있잖아요. 교회 성장에 있어서는 그런 위기의식. 근데 이제 더 이상 지금 젊은 세대는 뭐 6.25 얘기하고 반공 얘기하면 애들한테 맥히겠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어떤 혐오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구성했고, 그 혐오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반공이었는데, 반공의 약발이 더 이상 먹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반공을 어떻게 보면은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반동성애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많이 있고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바뀌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많이 있고 그리고 동성애 이슈를 내세우면 뭔가 도덕적인 것 같은 그러니까 종교인이 할 만한 그런 이슈인 것도 같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내세우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요새는 그런 얘기 뭐라 그러더라 그 좌빨 동성애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동성애하고 반동성애와 반공을 결합시켜가지고 좌빨 동성애자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지금 현재 당면한 위기를 정면으로 그 돌파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혐오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의 내적인 결집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 부도덕한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개신교의 이 역사, 현대사 이 흐름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신자들 개인의 내면에서는 또 뭐 거기에 이제 또 자기네들의 도덕적인 뭐가 있겠지만은 목회자들이 문제죠, 사실. 그 로마 시대에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스토아 철학이 그 당시 대중 철학으로 이제 가장 지배적이었어요. 물론 견유 철학이 있습니다만은 스토아 철학, 그 형이상학적 구조에서는 견유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이나 상당히 비슷하고 스토아 철학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엄격했고,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시대에는 이 동성애 관습, 이게 이제 많이 실제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이 지식 엘리트들 가운데 글을 남기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동성애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리스의 관습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의 폐습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라톤의 향연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인간의 사랑 가운데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랑, 이거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 이게 젠더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는 범죄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는 부부가 결혼하고 이거는 그냥 애 낳고 하려면은 그냥 결혼하는 거지 부부 사이에는 이게 무슨 사랑의 관계, 성애의 관계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결혼은 재생산을 위해서 하는 거고 사랑은 따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따로 하는데 사랑에서 가장 좋은 사랑이 뭐냐? 철학자와 소년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사랑인 거죠. 이것을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향연에서. 네, 그러니까 플라톤이 동성간 이 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플라톤의 심포지온에 나오는 그 부분은 플라톤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옹호적이었다라고 보는 텍스트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에서는 그게 굉장히 그 로마 시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로마 헬레니즘 시대죠. 헬레니즘 시대에 비해서 고전 그리스 시대에는 훨씬 더 이 동성애적인 풍습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플라톤도 그걸 반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로마 시대로 오면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스토아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로마 헬레니즘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은 일종의 우리 같으면 기생학교 비슷하게 이게 또 왜 그러냐면 남성 간에 할 때도 이게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레위기도 뭐 그게 나타나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동성애냐 이성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행위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삽입되는 성행위예요. 삽입되는 성행위고 이 사람들은 젠더 고정관념에 의해서 여자는 삽입당해야 되고 남자는 삽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규칙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젠더상의 이 이분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리스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떠냐면은 이 남성 간 동성 성행위에 있어서 삽입을 당하는 사람은 사회 계급적인 측면에서 하위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왜냐하면은 성행위에서 열등한 여성의 위치, 삽입당하는 여성의 역할을 하는 남성은 더 나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성간, 여성간 동성 성행위는 관념에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는 문제가 안 돼요. 남자가 문제인데 남성 동성 성행위에서 소위 삽입당하는 열등한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거는 귀족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노예 소년이라든가 신분상으로 더 하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전쟁을 하고 포로를 잡혀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로로 잡혀온 뭐 군인 귀족이든지 뭐든지 이런 사람들을 강간하는 남성 강간, 동성간 강간이죠. 삽입 강간이죠. 학문 선교를 하는 거죠.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가장 극심한 모욕이자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쟁에서 결국은 졌다는 것의 가장 명백한 표현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뭐 아시리아도 그렇고요. 그런 행위였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당시 풍습이 그랬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그 노예들을, 특히 이제 노예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동성간 성행위에서 남자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성적인 뭐라 그러죠? 기교라 그러나 이거를 가르치는 학교,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로마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을 옹호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비난한 거지 동성간 성행위 자체를 비난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렇게 해석하려면 텍스트가 받쳐줘야 돼요. 로마서 텍스트가. 근데 로마서 텍스트를 보면은 바울은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것 자체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여성 간의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바울을 옹호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옹호할 필요도 없어요. 왜 바울을 옹호해 줍니까? 소개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세안감리회 소속 목회자고요.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수원에서 작은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글쎄 뭐 딱히 뭘 준비해 온 게 아니라서 이렇게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자면, 2019년에 저는 이제 인천에서 열린 키움문화 축제에서 이제 축복식이라는 순서의 부탁을 받고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 모인 성소수자 참가자들을 향해서 뭐 하나님의 사랑, 뭐 우리의 평등함,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저기 잘 아시는 임보라 목사님하고 또 예예 그리고 저기 성공회의 김돈혜 신부님이라는 분하고 어쨌든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게 저희 이 감리교에는 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법이 있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동조하면 뭐 처벌한다, 이런 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법 조항 위반으로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고요. 2020년에 1심, 그러니까 교단 1심 재판에서 정직 2년 선고를 받았고, 지금 2022년 이제 거의 4월에 되어 가는데 바로 항소를 했어요. 그 2020년 10월에 바로 항소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재판이 계류돼서 진행 중이고요.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막 심사를 받을 때 뭐 성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와라, 네가 성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이제 막 심사하시는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여러 자료들을 취합하느라고. 근데 교수님 책이 있었으면 좀 더 편하게 정리를 갈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나온 걸 보고 제가 아쉬움에 무릎을 쳤던 기억도 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사실은 뭐 교수님께서 이미 다 너무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어떠세요? 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재판은 그냥 계속 그렇게 무기한으로 연기되고 있고요. 아직 2심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고, 저는 지금 이
지금 저는 이제 목회를 못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정직 2년을 받은 기간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감리교 법에 이 동성애 조항으로 재판에 회부만 돼도 담임 목사 직임 정지를 바로 시키는 법이 또 돼 있어서 지금 담임 목사 직임 정지 기간인지 정직 2년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기간인지조차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고 뭐 그렇게 좀 부당한 처사를 겪고 있고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이 재판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너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Q&A라는 이제 크리스천 큐어 엘라이 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성소수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상담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이런 저와 같은 법들, 제가 처벌받은 법들이 감리교회도 있고 사실 통합에도 있고 다 많은데 그런 조항들을 이제 고쳐나가는 개정하는 운동들 또 이제 앞으로 펼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 일들을 겪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런 성서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과 대화를 했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야 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면 성서에 이 구절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그분들한테 작용하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성애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혹은 교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로서 어떤 희생양으로서 성소수자를 택했다라는 부분도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제가 실질적인 현장에서 만난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 전화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도 어떻게든 대화를 해보려고 해보면 이 성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서서에 나와 있는 거 지키지도 않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먹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인권 포럼 성소수자 인권과 한국교회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사실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쪽으로 많이 깨어 있으신 분들이고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정말 바닥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까지 이런 얘기가 다 닿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너무 좀 사실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그냥 재수 없었던 일이었다 하고 2년 후에 빨리 복귀해가지고 그냥 내 목회해야지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변화를 가져오는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단체를 만든 건데 여전히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너무 제한되어 있고 이런 목회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잘 가르쳐야 사실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럼 인천에서 그 목회하시던 교회는 어떻게? 저는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네네.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해해주면서 지금 기다리는 성도들이 계신데 많은 분들은 또 뿔뿔이 떠나시기도 하고 그럼 매주 거기서 예배 같이 드리고 정직 기간이라서 이제 제가 예배는 인도는 못하고 그냥 코로나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성도들이 직접 말씀 나눔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슴이 완전히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젠더가 분리된 군대라는 것도 특이한 사회잖아요. 남자들끼리만의 사회고 또 여자들만 있을 때에는 또 여자들끼리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동성애냐 이성애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동성애 이성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그거는 따로 분리된 상황이니까 따로 분리된 상황에서 성적 욕망이 있는 거고 그게 그런 형태로 분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군대 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그거는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 계급상 위에 더 높은 사람이 뭐라 그러지 그 쫄병을 성적으로 그렇게 자기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성적인 폭력이나 자기 위계에 근거해가지고 그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 동성애 이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동성끼리는 무슨 멘트를 드려야 될지 잘 해주셨는데 네, 그 지금 교회의 일반적인 현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고 반동성애 운동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전제가 뭐냐면은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죄니까 죄에서 빠져나와서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반동성애 운동이 타당하죠. 그런데 의학적으로나 이게 안 된다는 거는 다 지금 입증이 된 얘기고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소위 말하자면은 전환치료 집단이 있어요.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래가지고 꽤 오랫동안 그 전환 치료를 해왔어요.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보면 너무 끔찍한 뭐 이상한 주사도 놓고 전기 자극을 하기도 하고 막 중국 같은 데서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심리 치료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이라는 데서 그거를 이제 해왔는데 2014년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대표가 그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단체를 완전히 클로즈하고 자기네들이 잘못된 과학적, 의학적 정보에 근거해서 성소수자들을 괴롭혔다. 그래서 그 죄를 그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미국의 경우에 그 복음주의적인 집단, 그래서 동성애는 이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디까지는 인정을 하냐면은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꿀 수 없다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게 태어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죄이니까 자기가 성적 지향이 그렇게 태어났더라도 그러니까 금욕을 해라. 성행위나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치료가 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론이 났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까지도 뭐 이은하 목사나 이제 이런 분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이성애자인 제가 동성애자로 뭐 이렇게 계도한다고 동성애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성애자도 이성애자가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동성애자를 향해서 왜 동성애자가 됐느냐. 뭐 그게 뭐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렇게 묻는 것도 사실은 모욕이에요. 왜냐하면 이성애자한테는 너가 어떻게 해서 이성애자가 됐느냐 묻지 않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동성애자가 이렇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소수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대개가 보면은 이제 왜 동성애적 경향이 나타나느냐 했을 때 보통 이제 생리학적인 그러니까 뭐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유전적 요인과 이 호르몬적인 요인의 어떤 그 불일치라든가 이런 거에 의한 것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유아기 때의 여러 가지 경험들도 관련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여러 경험을 통해서 사춘기나 이때 자기의 성적 지향을 스스로 인식하게 될 때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동성애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발견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기독교인이 복음을 내세워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인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게 복음의 정신에 맞냐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자신인 걸 인정해야 되고 그 사람 자신인 거라고 할 때에는 사실은 뭐냐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오늘날의 현대적인 뭐 의학적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이런 위선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그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정말 순수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 그래갖고 그 퀸이라는 영국의 그 그룹 그 음악 그룹의 그 주인공 보컬이죠. 그 프레디 머큐리 그 사람이 바이였잖아요. 그 사람은 게이가 아니라 사실 바이 양성애자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영화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근데 그게 뭐 대히트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태원 클래스라고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주인공이 트랜스젠더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끽소리 안 해요. 그리고 저는 더 그런 건 뭐냐면 저는 더 거슬리는 건 동성애, 이성애 이런 게 거슬리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을 틀었을 때 공중파에서 그 열 몇 살 먹은 아이돌 여자애들이 그 탁 달라붙는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그거 저 안 거슬리세요? 나는 그게 훨씬 더 아주 디스커스팅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끽소리 안 하고 있다가 차별금지법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요. 전략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뭐 글쎄 뭐 그중에 거기에 피켓 들고 나오는 분들 중에는 순수하고 뭐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동성애자들을 걱정한다기보다도 한국 개신교를 걱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가면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젊은 애들 20대 30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개신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용납할 수 있냐고. 실제로 그 통계 자료들이 여론조사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바뀌면은 개신교 집단이 계속 이렇게 해서 발목을 잡고 있으면은 그냥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개신교가 지금 도덕적이냐 이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복음을 내세워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러면 차별하자는 겁니까? 기독교가? 차별하자는 게 예수의 복음이냐고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는 사실은 그 개신교가 걱정이에요. 이거 시간의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만할게요. 네. 마무리를 아직 안 했는데 박수를 쳐버리셔서 제가 사회자인 제 입장에서 아까 우리 가장 이 문제로 가장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이동환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이 문제는 결국은 목회자들의 문제다라고 하시면서 내려가셨고요. 얘기 끝에. 그리고 또 우리 회중 우리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이구동성으로 성서 해석하기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교수님이 오늘 성서는 100% 하나님 말씀이고 또 100% 사람의 말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를 새롭게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교수님하고 다시 한번 성경 해석으로 한 번 더 만나뵙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